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론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인구가 당시에 고린도는 6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항구 도시입니다. 올림픽과 같은 이스무스 경기를 개최한 그런 이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덴을 떠나 지금의 그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왔죠.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언을 해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덴이 여기 아테네에서 말이죠. 고린도로 왔죠. 근데 당시 바울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실 바울의 심경을 이렇게 말하는 이런 대목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렇게 약하고 자신의 약한 모습 그리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고린도라는 이 큰 도시 그리고 방탕하고 음란한 이 고린도에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마 이런 걸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죠. 고린도전서의 키워드는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방탕과 음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다루면서 제 자신이 마음이 정말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오늘의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다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증언하는 나 자신은 어떤가? 이걸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세상 풍조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오늘 한국 교회 문제라는 거죠. 현대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은 고린도에 어떤 풍조가 이제 침입을 했는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다, 아볼로에게다, 게바라 그러니까 아이 시끄럽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리고 또 하나의 분파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철학에는 말이죠, 이 고린도가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그래 이 철학에는 많은 학파가 있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의 노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철학은 인물 중심이었죠. 그래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난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아볼로, 어떤 분은 베드로, 이렇게 이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분열이 됐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이 말입니다. 너무 좁은 거죠. 마음을 넓혀라. 바울은 말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천하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울, 아볼로, 게바도 너희 것이요 천하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통 큰 믿음을 가져라. 정말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기탄없이 말하면 소갈치가 너무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셈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고린도에 어떤 풍조가 침입했습니까? 지식과 말 잘하는 거, 이걸 자랑했죠. 이게 헬라의 풍조거든요. 너희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걸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리 바울은 키도 조그맣고 말이죠. 그리고 말도 언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증언하는 십자가의 도가 밀어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난 것이요 1장의 말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변과 지식을 자랑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제 자신이 전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저 목사는 무식한 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탁하사. 그런데 너희는 너무너무 잘났구나, 너무 잘난치 않은구나. 오늘날 우리들도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같이 말할 수 없어서, 그러면서도 고린도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아주 신령한 자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철학과 문학적인 교만. 그래서 또 교만이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떤 일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해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오늘날 우리들도 너무 잘난 체하고 너무 교만한 건 아닌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어떤 풍조가 침입을 했는가? 방탕과 음란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방탕한 사람, 음란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됐다고 그러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아마 아버지의 계모를 취한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이 음행이라는 문제가 침입을 하고 그러죠. 이 고린도에는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 정도의 말이죠. 신전 여사제, 이게 이들이 다 창녀였다고 그럽니다. 이런 풍조가 거룩한 구별돼야 된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이제 분쟁을 하면서 말이죠.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이제 고발하는 걸 아주 금기시했어요. 그건 아주 부끄러운 일로 여겼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걸 밥 먹듯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 자체만으로도 잘못이라는 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 속는 게 낫고 불의 당하는 게 납니까? 교회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니까 불신자들이 그게 텔레비에 나오고 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썩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도 그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이렇게 분열, 사분오열로 말이죠. 분열하는 걸 책망하는 문맥에서 한 말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전이다. 성령을 모셨다. 이건 음행을 하는 문맥에서 책망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를 판단할 거 알지 못하느냐. 이건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이런 문맥에서 한 말이죠. 호세아서에서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죠. 오늘의 현대교회가 그런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무질서했어요. 혼란한 교회였어요.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이제 풍성한 교회였죠. 그래서 모여서 말이야 다 방언으로 말하고 이러면은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게 질서가 없었어요. 혼란했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 말이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장이 있다는 것. 오늘 현대 교회에 바로 필요한 것이 이 사랑장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방언을 말한다. 천사의 말을 한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말해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보십시오. 자기는 방언을 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한다. 천사의 말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큰 믿음이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능력 행하는 사람, 믿음 좋다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건 웬일인가요? 이 말을 하는 제 자신도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오늘날 이제 교회가 구제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 사명이 뭐 구제나 하는 거, 이것은 양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요, 그럼 뭡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사와 교사로 이제 세우셨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먼저는 성도가 거듭나죠. 거듭날 때는 어린애로 태어납니다. 이들을 성장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이제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싸우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죠.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보냄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 이게 교회인 거죠. 그러면은 모이는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성례가 바르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권증이, 누룩을 제하여 버리는 권증이 시행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회 표지는 이 세 가지를 들어요. 교회도요,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있어요. 선지자도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교회에도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냄을 받는 교회는요,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가지고요,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의 영향력, 사람이 예배당이 큰 것이 교회의 영향력입니까? 사람이 몇만 명 모인다는 이게 교회의 영향력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제 구제한다, 사회사업한다, 이게 교회의 영향력입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보냄을 받은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만일 등불이 만일 꺼진다면요, 여러분, 등불, 가로등이 꺼지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내 가로등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12만 개쯤 돼요. 근데 이게 불이 꺼졌다 그러면 암흑 세상이 되는 거죠. 서울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 불들이 다 꺼진 건 아닌가요?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절에서는요, 우리의 씨름은 하고 씨름을 말해요. 11절에서는 무장을 해라. 근데 12절에서는 씨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투는요, 많은 군인들이 공동체죠. 근데 씨름은 1대1인 거예요.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 말이죠, 월요일부터 말이죠, 토요일 날까지 씨름을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교회의 영향력인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이제 서울대에서 배출한 인물들, 서울대학교가 자랑하는 인물, 어느 교회가 정말 이러한 성도를 배출했다, 이런 성도의 삶이 교회의 영향력인 겁니다. 주일 모이는 교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씨름을 하고 돌아와 모이는데요, 그 중에 이기고 온 성도도 있고 지고 온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몇 대 몇으로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 10,000명에 모이는 교회다. 근데 8,000명은 지고 왔다 이거예요. 2,000명은 이기고 왔다. 몇째 몇으로 이것이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냐, 좋은 교회냐, 영향력이 있는 교회냐 아니냐, 그게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요, 부활장이 있다는 거, 사랑장이 있죠, 부활장이 있죠. 고린도 성도들을 아마 견고하게 세워주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느냐?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이제 타락하게 되었나요? 십자가 복음을 망각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떤가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내세가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불쌍한 사람이겠죠. 스데반 집사가 불쌍한 사람이겠죠.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에서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십자가 고난은요, 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활은 열매라고 할 수 있죠. 부활 신앙에 견고하게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고요, 부활 신앙에 견고하게 서는 그런 우리들이 되십시다. 사도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를 믿기 때문이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바울을 괴롭혔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지금은 정말 말썽 많은 교회지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는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도 아멘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